오늘 강론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종말이 오며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언제 종말이 오며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 전도 선교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안양에 가도 지구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2년 제가 학교 다닐 때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피켓 들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이 다미 선교라는 단체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뭐 하라고 했냐면 직장 일 그만두라, 학업 그만둬라,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교회로 와라. 그리고 교회 너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돈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돈 다 내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바쳐라 하는 단체가 다미 선교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도 중계하는 거 봤거든요.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얼마 흰옷 입고 다 막 이런 거야. 그런데 그날 안 왔어. 그래가지고 TV에 생중계가 다 냈는데 그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언제 온다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정말 그날 기독교가 크게 위축을 당한 거야. 아니 기독교 사람들 거짓말 안 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게 1992년. 여러분 아주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고등학교, 중학교 뭐 그럴 때 여러분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때 대학 시절이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지금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 요즘에 천재지변 많이 하고 온난화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곧 지구가 뭐한다?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종말은 온다. 이거를 먼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요. 전도 선교 주일이에요. 전도 선교하는 주일. 근데 이 전도 선교 주일과 오늘 종말과 무슨 관계 있을까? 전도 선교와 종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여러분이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메시지가 종말과 이 전도 선교 주일과 연결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전도 선교와 종말과 이런 연결이 있는 건가? 라는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시냐면 저 2000년 전에 저 성,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저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감람산 기슭에서 성전을 보시며 또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언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좀 특이해요. 어떤 예언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게 약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을 언제 멸망했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쳐다보고 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다 없이 흩어지면서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은
누가 성전일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도 없는데 그 예루살렘이 왜 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3일 만에 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이자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을 세우려는 유대인들의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노력은 어떤 거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데 어디다가 성전을 또 세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여러분 이게 되게 필요해요. 자,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여줄게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시죠? 그리고요 그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슭에서 울었던 그곳에서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어요. 지금 가면 성경의 땅 답사 땅 그 땅에 가보면 저 교회인데 저거 뭐처럼 보여요? 저 교회 모양이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저 모양이?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저기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어떤 장면이 보냐면 이 장면이 보여요. 지금 여기 이게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냐면요.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 눈물교회 안쪽에서 딱 보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모슬렘 성전이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져야 사실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선교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를 생각하냐면 꼭 성전주의로 모였어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해서 사람들을 뭐하냐면 흩어지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은 뭐하냐면 성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거 아니야. 이제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너가 성전이야.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꿀밥을 딱 주신 게 핍박이야.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온 세계 다니면서 그 당시 로마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스라엘 성전에서 누가 건축한다는 그런 말이 TV에 나오면 그거는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 또 누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가 궁금했냐면 그 날이 언제일지, 또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러면 어떤 징조 그런 것들을
제자는 궁금해했어.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오늘 우리 강론 제목처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자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언제? 되게 우리나라요 이단의 대부분의 이단 사람들은요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언제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오냐 그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언제 온다고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 중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오는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종말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끝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종말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날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날. 그 종말의 의미가 특정 날이에요. 자, 특정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 재림한 날, 그 날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성경의 답변이에요. 그날을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야. 무조건 이단이야. 들을 것도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뭘 피켓 들고 막 언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을 핍박을 해야 돼. 핍박은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야 돼. 야, 성경에 언제 그런 말 있냐. 그렇게 성경을 딱 보여줘야죠. 그런데 또 종말이란 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딱 그 한 날을 말고 종말이라는 뜻이 성경에는 또 한 가지 다른 용례가 또 쓰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 뭐라고요? 기간. 그 기간대를 종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불러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을 또 종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종말이라고도 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이 두 가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말세에 그 말이요. 종말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난이 있다. 말세에 보면 고통과 고난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딱 한 날일 수도 있고 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도 종말이고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그 기간을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 깨어 있으라.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때를 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올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종말의 징조 중에 딱 정말 결정적 증거.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의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오려면 뭐 해야 된다? 예? 복음이 땅끝까지 증파돼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다미 선교회라고 1992년에 그 사람들이 피켓 들고 주님 오십니다. 피켓 들면서 뭐 하라고요?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모든 헌금을 바칩시다.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종말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 오십니다, 이걸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누가 한 곳에 모여서 막 박수치자고 그러면 이 사람 미쳤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끝은 언제 와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냥 박수 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종말이 오면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이지 마세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저 교회 문 닫을 거예요. 딱 닫아놓을 거예요. 오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거기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종말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온 세상에 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저는요 크게 두 가지를 포인트 잡고, 하나는 마지막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때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내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잡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오늘 잘 보세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천국은요 언제 오냐면 재림 이후에 천국이 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그 도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초림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정말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심어 놓으셨긴 했는데 완성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고 지금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현재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가장 특징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사람들은 맛보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게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시작.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두 가지 사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사가 끝이 오리라 라고 할 때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라는 의미가 뭘까? 제가 고민이 됐었어요. 여러분도 읽어가면서 아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면 될 걸 말씀을 그 중간에 딱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이 말이 너무 특이했어요. 아니 그냥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러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얼마나 심플해? 안 그래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아니, 말이 편하잖아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뭐지? 왜 증언되는 거야? 왜 증언돼야 되는 거야? 이제 이 고민이 저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받아봤어요. 마가복음 13장에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의문이 들면 왜 이런 일이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다른 본문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맞춰져요.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런 있잖아. 그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들이 막 와서 여러분들을 막 이상하게 말하는 거야. 이거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에 부름을 받은 거지. 여기서 막 이렇게 한 것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저 바깥에서 있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되면 미혹할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9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어디에다 넣어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뭐 한다고요? 너희를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 특히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야기가 바로 저거예요.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그 다음에 공회에 넘겨지고 그리고 권력자 임금들 앞에서 뭐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악하고 고통이 많고 이 세상 나라가 문제가 많은 이 나라 가운데 장차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증언 가운데 그 증언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라는 말은 증언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뭐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게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편하면 어디가 좋아요? 이 세상이 좋사옵나이다. 이 세상이 너무 편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게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누구로 가게 하냐면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저는요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아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이 아픔 때문에 정말 너무 이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제가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제가 마음 이제 몸이 안 좋고 막 그러면 너무 제가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또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그 아프신 사람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눈물과 수고와 애통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있기에 나는요 지금은 좀 뭐 지금 우리가 몇 년 30년짜리 또 50년짜리 인생일 수 있지만 이 30년 50년이 끝난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티끌과 같잖아요. 정말 아무도 아닌 그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아파하지만 또 한 가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도 점점 눈이 침침해서 글이 잘 안 보여. 이렇게 늙어가라. 노안이 오나. 뭐 앉아 있으면요. 저는 정말 글 보는 걸 좋아했는데 글 보다가 짜증 날 때가 있어. 진짜 눈이 아파가지고. 아우.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아픔이 오히려 그런 나라를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고통이 따른다, 믿는 자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유익이다. 뭐라고요? 유익이다. 뭐야?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고난의 신비. 힘들 때 우리 나연이도 오늘 시험 공부하는데 정말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막 하는데 마음이 불안했는데 큐티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막 하고 저도 나연이처럼 공부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 이 시간을 막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막 짜증나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더 주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저도 있었어요. 진짜예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난 그리고 고통 힘듦 가지고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를 증언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천국 복음과 그 다음에 증거란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서 물론 예배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분들 큰일 나요. 그건 안 돼요. 주일날 조는 사람도 큰일 나요. 졸지 마세요. 제일 중요해요. 네. 자 그런데 잘 봐요.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뭡니까? 앉아서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뭘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이 5 선교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필리핀의 최성열 선교사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의 안수의 선교사님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의 김기성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강동일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면 선교사님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최성년 선교사님은요, 뭐 하냐면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교회가 6개예요. 개척 교회가 6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도 해요. 우리 신대원 때 저하고 같이 잠잤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절친이에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아주 친한 선교사님인데 필리핀에 초창기 했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후임자로 가셔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분이 뭐 하냐면 신학교에서 설교도 하시고 영어도 잘하세요.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뭐 하고냐면 딸락이라는 지역에서 직업 기술학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 사회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개설하고, 그리고 6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차성열 선교사님이시죠. 그리고 안수혜 선교사님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얀마가 군부 독재가 지금 시작돼 가지고 많은 젊은 애들을 지금 강제로 군대로 막 보내려고. 왜냐면 데모하니까 막 강제로 막. 그러다가 심지어 막 뭐 어떤 또 그에 반대해서 그걸로 군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보복 살인도 하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이 미얀마가 유혈 사태가 진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나가라고, 미얀마 땅은 위험하니까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안수혜 선교사님 지키고 있는데, 이분이 미얀마 사역과 고아 사역, 그리고 이 미얀마 평화와 그리고 미얀마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사실은 이런 고통의 때, 군부 독재가 있때 사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미얀마 땅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통이 그 사람들에게는 갈망함으로 더 뜨거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성 선교사님도 뭐 하시냐면 지금 미얀마 난민들 있잖아요. 태국으로 넘어온대요. 그 미얀마 난민들이 그 난민들을 좀 돌보고 있고, 또 미혼모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있는 분이 김기성 선교사님이시고, 강동희 선교사님 파키스탄에서 샬롬의 지인하고 학교 뭐냐면 그 학생들을 잠을 같이 자는 기숙사,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인데 그 사람들이 그 파키스탄 사람들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저도 대학교 UBF 다닐 때 UBF에서 장막이라고 해서 청년 우리 대학생들 같이 모여서 같이 살았어요. CCC는 사랑방, 그런 것처럼 사랑방,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한 장소에서 같이 밥 먹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그 강동희 선교사님 그 파키스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래서 성경 번역하고 있고, 커뮤니티 센터 주위 사람들과도 계속 하고 있는, 그리고 식량 나눔 행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연 선교사님은 이집트에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수단 난민들이에요. 수단에서 내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누가 넘어냐면 이집트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와 아랍어를 능통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5분의, 우리가 최소한 세계 봉고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가지는 못해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계 선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선교사이셨고 우리도 다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다 하지 못하니까 이 지역 전도와,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선교지에 못 갈 때, 아니 저는 가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우리 영어로 복음 전하기 다 배워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전 가고 싶어요. 아우리치라고 해가지고 쫙 가고 싶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저도 캄보디아 가서 사형리로 복음 전했어요. 진짜. 근데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국제학교의 아이들이 영어 그 나라 말로 이게 통역해주는, 그렇게 해서 전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대학 시절에 제가 이제 이 풍성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떠냐면 약간 청소년 시절에 방황했어요. 그래서 가출도 했어. 가출. 담임 목사님 아들이 가출했어. 그런데 이분이 뭐였냐면 돌아온 거야.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캄보디아 소비학교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캄보디아 학교 아이들한테 영어로 내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있었다 하던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냥 봉사로 저기 가서 국제학교 가가지고 그 영어로 가르쳐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무장하기 위해서 나는 뭐냐면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도 영어로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어요. 계속 영어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고 저한테도 지금 노예 목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브루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거를 필리핀 어떤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그냥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영어로 통변해주겠다. 뭐 이렇게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영어로 최소한 조금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경험하며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거요.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번에 1만 원의 기적을 통하여서 꼭 1만 원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혹시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선교사님 후원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후원하신 분. 저도 항상 목사님이 오시거나 선교사님이 오시면 되게 환대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선교사님이 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오실 때 제가 가능하면 제 사비를 다 틀어서라도 뭔가를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니까 환대하니까 그리고 그를 협력하고 그 사역을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상을 받냐면 선교사가 한 사역을 선교사가 하는 그 사역의 상을 우리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선교사님들 이번에 1만 원의 기적을 가지고 성탄절까지 같이 여러분 마음 먹으시고 꼭 해서 이번에도 우리 성탄절에 또 그들의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